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 충만한 성도, 은혜 충만한 성도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는 청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선교와 청년 비전, 청년에 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정주일, 특별히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 행복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한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정부 기구 가운데 통계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지요. 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결혼을 몇 가정이 했고, 그 결혼한 가정과 함께 한 해 동안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의 연구자 같은 마음으로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죠. 저 표를 보게 되어지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되어질 터인데, 방송실에서 표를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의 5년간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2016년도에 혼인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이 28만 1,600쌍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은 10만 7,300쌍입니다. 그 가운데서 60세 이상 이혼한 사람들이 11.4%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의 통계를 보니까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이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수였습니다. 황혼 이혼 건수는 18.3%였습니다. 자, 저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2016년도에 28만 1,600건의 결혼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난 2020년에 21만 4천 건이라고 하면 약 7만 건 가까이 결혼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 안 하고 솔로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혼 건수를 보면 2016년이나 2020년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혼은 적기 하는데 이혼은 똑같다라는 것은 이혼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혼 이혼입니다. 6년 전 2016년에는 11.4%였던 것이 작년에는 몇 프로가 되었다고요? 18.3%, 50% 증가했습니다. 11%가 되었다가 18%가 되어지는 점점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려고 하고 이혼은 많이 하게 되어지고 황혼 이혼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하게 되어지고 가족 간의 원망과 분노와 갈등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점점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행복한 가족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웃음꽃 피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중심으로 온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깨어지고 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질까?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족이 되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숭고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함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공경할 경자를 쓰고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경외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숭고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모시는 것.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 가정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마누엘을 하셔서 그 가정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가족이 잘 되게 되고 그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정 중심에 모시는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이혼 안 합니까?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랑과 신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을 함께 존경하고 함께 섬기게 되어지면서 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와나, 요즘 다른 아이들 보니까 집 뛰쳐나가서 밖으로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없잖아 있는데 너도 한번 그렇게 하지.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집보다 좋은 곳이 없는데 왜 밖으로 나가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세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가정이요, 교회요, 그리고 천국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와 천국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중심에 있었을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만들도록 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힘 있는 실력자가 되어지면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천국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하늘나라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문제를 다 잠재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잔치를 펼치게 되어지는데, 갈릴리의 이스라엘 결혼잔치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하는 결혼잔치는 2주간 정도 하고 짧게 하면 1주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 가운데 그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포도주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혼잔치에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고 웃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정에 계시는, 내 가정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면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물을 담는 그릇에 물을 가득 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하면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어지게 하면서 슬픔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과 환희가 다시금 찾아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가정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내 마음 심령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재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지요. 시카고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시카고 전역에 있는 모든 집이 그만 불타버렸는데, 그 화재 속에 교회가 불타는데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도 그만 불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택도 불타고 서재도 불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졌는데, 그야말로 몸만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몸만 빠져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허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이런저런 위로를 하게 되어지는데, D.L. 무디 목사님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오셔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집도 불타버리고 모든 재산과 함께 가재도구, 서재,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 다 불타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그때 이 질문을 하는 친구에게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은 불탔지만 우리 집에 아주 소중한 것 하나는 불타지 않았다네. 불이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가 소중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은 불을 안 탔단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네. 우리 집에 다른 것은 다 불탔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불타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은 천국이 이어질 것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 마음 중심, 내 가정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족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지성인,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 속에 보면 사랑을 5가지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작은 몸짓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가정,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가정은 불행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날들을 기억해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난 날 기억해 주는 것이 좋죠. 결혼한 날 기억해 주는 것이 좋죠. 생일을 맞이할 때 기억해 주는 것이 좋죠. 크고 작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자녀에게 책임을 지고 가족 앞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는 사람,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자녀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책임 있는 사명을 가정 속에서 온 가족이 감당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책임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들에 의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은 책임이요. 그 책임 있는 사랑 속에서 가족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에리 프롬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한 이야기가 존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존중받는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모릅니다. 감히 함부로 저한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긴 게 뭐 호랑이처럼 생겨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삶을 사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하게 되었죠. 저도 제 아내를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보배롭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해주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깨어지고 왜 원수가 되고 왜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롬은 얘기하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여러분 메주는 뭘로 갖고 쓰지요? 콩으로 메주를 씁니다. 그런데 파처로 메주를 썼다고 해도 이해해주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는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해해주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당회원들이 모든 재직들을 이해하고 재직들이 당회를 이해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해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부를 주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주심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내 것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것 구분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서 내 것을 강조하는 가정은 금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에리 프롬은 5가지 사랑의 속성, 관심과 책임과 존중과 이해와 주는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하는 기술을 가질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들로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책 가운데 보면 준비된 결혼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준비된 결혼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책을 홍일권 선생이 썼는데,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새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꼭 보았으면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마음을 바꾸었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바꾸었지. 사랑받기보다 사랑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인정받기보다 인정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칭찬받기보다 칭찬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존경받기보다 존경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용서받기보다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이해받기보다 이해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도움받기보다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격려받기보다 격려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높임받기보다 높여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나는 섬김받기보다 섬겨주려고 마음을 바꾸었지. 그렇게 살다 보니 나 자신이 너무 행복해지더군.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자, 인정하고자, 칭찬하고자, 존경하고자, 용서하고자, 이해하고자, 도와주고자, 격려하고자, 높여주고자,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높이고 존경했더니 내가 행복하더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의 1/1000이라도 가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 결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잘 받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되어지는 비결,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그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면서 어린 감람나무가 무성한 감람나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몇 년 만에 열매를 맺느냐? 15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감람나무가 얼마 동안 사느냐? 길게는 400년, 50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400년, 500년을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무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람나무 기름을 먹고 왔습니다. 야채를 먹으면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 먹는데 그게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이 감람나무 기름을 우리는 무슨 나무 기름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러지요. 이 올리브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신앙으로 교육받고 세움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행복한 가족이 되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가족이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 가정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세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 가정은 잘 될 수 있고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정의 달로 오늘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족 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정도 아픔 속에 있거나 갈등 속에 있거나 절망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